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나훔서가 끝나고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로마의 그 5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나그네는 주님의 순례자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주후 60년대 중반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한 시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목적도요,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심한 핍박에서 대처해서 견뎌낼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단지 나그네이며 순례자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정체성을 강력히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 핍박이 이제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생명과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거룩한 헌신의 메시지가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는요,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차 있고요, 또 고통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서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서신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또 나그네와 순례자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성도에 대해 말하기를 2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 성도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그네일 뿐이에요. 이 말은 순례자, 체류자, 방문자라고 하는 뜻인데, 계속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믿는 자들의 집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나 그 어려움도 역시 영원하지 않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집이 있는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성도는요, 선택을 받는 자예요. 누구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는 것은 바로 순종과 제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명과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 즉 믿는 자는 사명이고 사명자가 된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명과 영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 사명자, 영생을 얻은 자,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이 붙잡아야 될 분명한 진리가 되고 붙잡고 나아가는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부터 보면요, 베드로는 먼저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탄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성도들의 시선을, 관점을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찬양하도록, 하늘을 향하도록 그 시선을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풍성한 궁유를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고 산소망을 주신 그 복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언급되어 있어요. 궁율과 거듭남과 산소망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궁율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궁율의 결과입니다. 또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산소망 역시 진짜 살아있는 소망으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상만으로도 정말로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줄 수 있었던 것 중에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인 산소망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 없는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일시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사망 후에 우리가 죽게 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익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소망과 기대는 삶이 끝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소망이고 죽어있는 소망입니다. 제한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소망에 불과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의미가 있는 소망, 그것이 바로 산소망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살아있는 그 소망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확실히 살아있지만 하늘에서 이미 현실로 주어진, 존재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 성도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궁율, 넘치는 그 도우심 속에 거듭남의 은혜, 부활과 영생의 그 산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계속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산소망과 함께 유업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상속 재산, 우리의 약속받은 몫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는 자,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속, 이 기업에 대해 말하기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은요, 상속분, 이 기업은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간직되어 있는 분명한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 모든 가치, 그 모든 것들 결국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그러나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상급, 기업, 약속, 이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우리 성도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 이 메시지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겠습니까? 이 상급신앙, 이 말씀이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사명자들, 또 특별히 이제 일선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복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격려하며 도전하기를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를 받은 존재라고 또 말해요. 여기 이 보호는요, 군사들이 성을 지키듯이 지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과 그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성도가 얻었던 그 구원도 지키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5절 앞 구절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구원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은 것이 있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구원을 얻은 것은 이제 중생 거듭남과 관련되어 있고, 이루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얻은 그 구원이 마지막 날에 완전히 나타나는 보장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빼앗길 수 없는 확보된 확실한 것,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한 번 얻은 구원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구원론이 거룩한 삶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구원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움을 막 주면서 종교적 열심을 더 내도록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은요, 우리의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은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처럼, 5절의 말씀처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신다는 것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고난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이 사실 앞에 안심하며 목숨을 다해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달려갈 수 없는데, 이 사실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는 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구원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의 그런 어떤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70년, 80년 그 인생도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한 가지를 또 인정해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만나면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 점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고난을 무시하거나 또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성도는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의 힘으로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무적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는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은 고난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에 대한 믿음, 확신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낙심과 좌절의 이유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시선과 시야가 세상과 세상의 기준으로 빠져갈 때 낙심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7절입니다. 7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시련이 나왔는데, 여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연단, 시련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상황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불로 연단되면 금도 없어질 수 있지만 이 확실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나의 믿음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지키고 있었던 그 믿음은요,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에요. 불로 연단되면 금도 없어질 수 있지만 이 믿음이 그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엄청나게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8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굉장히 염려했을 거예요. 또 그들이 순교당한 소식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로 감사하고 성도들을 대견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실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때문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기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을 알고 붙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요, 어떻습니까? 고난도 없고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영생에 대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보장된 확실한 기업이 하늘에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믿음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의 칭찬과 존귀를 얻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고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격,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첫 번째, 하늘의 산 소망과 기업을 보정받은 이 땅의 나그네 인생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